오늘 설교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은밀한 유혹입니다. 은밀한 유혹.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이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이건 맛도 없어 보이고 전혀 매력 없는 열매로 유혹했다면 마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겠죠. 마귀는 오늘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요 항상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탄의 초고성능 무기가 바로 이 은밀한 유혹, 성적인 유혹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적인 유혹 이렇게 너무 좀 그래서 바꾸어서 은밀한 유혹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 통계 가운데 의하면 가장 강력한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고, 죄 가운데 많은 종류의 죄는 성적인 바로 이 부도덕에서 오는 죄라고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요 가장 많이 검색되고 활발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는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이트는 음란물 사이트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 사용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죄도 바로 그 용어가 성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말세에는 이런 부분에 아주 타락이 있죠. 요즘 여러분 대학가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진짜 총각과 진짜 처녀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를 천년 기념물이라고 한대. 이게 농담 같지만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의 질서가 지금 왜곡되고 있고, 마귀가 어떻게 보면 말세에 이 부분에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쩌면 이 차별금지법 그 독소 조항이 통과되면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인류의 급소를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적인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 가정도 지키기 어렵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사회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결국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고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천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구약의 삼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경건에 우리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의 유혹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가 이 구절 두 구절만 읽어봐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지, 또 그가 얼마나 건실한 모범적인 청년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도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요 한국 신문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생긴 사건이 소개된 적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10대 소녀가 이 채팅을 통해서 원조 교제를 몇 달 동안 이루었는데, 그 60명의 남자들과 원조 교제를 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60명 가운데는요 대학 교수님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법률가도 있었고, 회사 사장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젊은 대학생도 있었고, 그 안에 심지어 목회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이거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 어거스틴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성 어거스틴의 그 참여를 위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16세 때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고백을 했는데, 나는 방황의 심한 폭풍 속에서 사랑과 정욕을 혼동하였고 불안정한 젊음은 부정한 쾌락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쳐서 마침내 파렴치한 제약의 10년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때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공부 잘하는 착한 청년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고 하니까 저 어거스틴은 착한 청년이야. 그런데 자기는 이런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요, 성개방을 부르짖는 도덕적 자유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과 타락은요, 이 마귀가 불신자들에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수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집에서나 유흥가에서나 또 뒷골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는요, 수개월 전에 어떤 사건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때 접었고, 이번에 선구직 다녀오면서 시간도 없고해서 진 몇 개월 전에 준비를 한 설교를 사실 오늘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그때 목자 수련회인가 우리 사역자 수련회 그 답사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알아보기 강원도로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를 들렀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잘하고 우리 교회보다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인데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 하면, 제가 그 사모님을 잘 알거든요. 우리 아내도 알고.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 그 아내와 고민하다가 제가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을 보았다고,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내가 사모님을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여성과 식사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목사로서 이 부분은 처신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목사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이렇게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상상을 미리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목사님과 내가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10,000분의 1입니다. 내가 그 식당을 전에 일생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그 식당을 들렀고 목사님과 내가 그 장소에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님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나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처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언제나 조심. 우리 목회자나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이, 이런 함정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근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요셉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가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성가대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할까요? 성가대에서 아픈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성가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성가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항상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교회에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온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자 4절만 하나 봅시다. 4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얼마나 성공입니까? 얼마나 형통입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그냥 비서실장, 경호실장, 야, 내 아내만큼하고 모두 다 알아서 하라. 엄청난 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바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이 요셉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충만할 때. 여러분, 다윗의 유혹은 언제 왔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전쟁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장군들이 다 알아서 전쟁을 처리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다윗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왔고 넘어진 것입니다. 삼손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 다 키워놓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차고 넘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만 유명 정치인, 그 유명 정치인이 막 이런 일로 넘어져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매력적인 그런 상황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상황에서 이런 유혹은 더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적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유혹이 더 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요셉은요, 많은 것을 갖추었고 또 매력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를 정신적으로 붙잡아 줄 사람도 없는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애정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요,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집을 떠나 멀리 출장 갔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여행 중일 때, 군대 갔을 때, 옛날에 그 월남으로, 독일로, 중동으로, 미국으로 남편들이 많이 떠나 있을 때 가정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학 간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인지 몰라요. 그냥 동거가 그냥 문화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요, 요셉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물론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마귀의 유혹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마귀의 이 유혹이라는 것은 딱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고요, 인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도 있고 계획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마귀는 인내심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는요, 치밀합니다. 지금 이 요셉을요, 그냥 얼마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집사람은 거기 하나도 없었더라. 얼마나 절묘한 유혹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채팅이라든지 이런 비공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쳐,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 이제 은퇴를 앞둔 부부가 참석을 하셨어요. 잠깐.
그럼 이분이 강의를 듣고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이런 세미나에 잘 참석하지 않는데 이번에 참석해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대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가 좋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모님을 동반해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게 나를 호의적으로 이렇게 볼 이야기인가 하니까 선교사님 이야기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혼자 이런 세미나에 오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방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한 분명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3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요 평소에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이건 뭐 문화야 뭐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내 상황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악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도덕적 기준이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이 부분에서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아, 젊음을 누려야지, 이 아까운 육체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혼전 성교가 죄인가 50% 이상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게 죄인가?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기준이 없으니까 뭐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결혼한 사람에게도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남자로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30% 이상이 죄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유혹이 왔을 때 이 지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데 이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리스도인들의 너희는 이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이거는 잘못이다, 이런 부분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는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부른 구절을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야,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요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마지막 수단으로 요셉이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구나,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사람들 다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 요셉에게 이제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야 우리 이거 그래도 아무도 몰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 위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게 했습니까? 이 말은요 요셉은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했을 것이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예배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없으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부분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한 번 실수하니까 막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 신실하고 건실했던 다윗이요, 이런 악한 계획을 저지르고 그걸 다 완전 범죄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 괜찮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죽게 만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엄청 충격이 빠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죄를, 아무도 몰랐는데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이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다윗이요, 그가 쓴 시가 있는데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어쩌면 다윗은요, 야 이거는 하나님 숨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의 삶은요,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유혹의 자리는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서요, 요셉은 뭐 실랭이를 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나는 괜찮아,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직분자인데 내 신앙이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고, 이런 자리도 또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런 자리에 노출되면 우리는 피해야 되고, 유혹의 상황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신속하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기꾼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신속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요 말에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요 일부 때 이 말의 은사가 있다, 이거는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 말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 좀 보자고, 목사님 그 말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맞네요. 하나님이 사기꾼에게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 2부 때는 내가 고치겠다고. 그래서 말의 재능이죠. 사기꾼들은 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처음에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면요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뭔가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가 나는 알아서 피할 수 있어 하고 그 자리를 지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저는요 다 피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어떤 부자가 자가용 운전사 고용하면서 광고를 냈더니 4명의 후보가 왔답니다. 인터뷰하면서 묻습니다. 우리 집 앞에 골목이 있다면 얼마나 담벼 가까이 붙여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1m까지 붙여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cm 붙여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5cm까지 붙여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예 그런 좁은 골목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누가 고용됐습니까? 네 번째 사람이 고용이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혹의 자리에는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일 교회가,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면서요 22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목장에서 부부가 아닌 남녀가 단둘이 만나서 상담하는 거 제가 금지해야 된다. 어떤 유혹을 막론해서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마귀가 유혹하기 쉬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남녀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단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박, 마약입니다. 도박은요 딱 한 번 빠지게 되면 내 인생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정성 카지노에서 그 인생을 다 망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의 도박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지난번 총회 때 카지노 대표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장소를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도 뭐 그거는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호기심 한 번, 마귀는 꼭 전래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번 먹어봐라. 한 번 먹고 나면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달콤하지만 절대로 내 인생 유익이 없고 완전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에 한번 빠지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죠. 가정에 고통을 주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죠. 내 영적인 인격에 침해를 당하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다윗도 이런 고통에 한 빠지고 나서 얼마나 그가 고통에 빠졌는지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킬 줄 모르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사실은 그때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을 막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도 나도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줄 알았는데 저런 목사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누구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누구나 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예방하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